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를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필요와 연약함을 주의 손길과 은혜로 덮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스스로 연약하다고 생각할 때가 하나님이 가장 필요할 때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때가 실제로 하나님께서 가장 가까이 계시는 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놀랍게 경험하는 때이기도 합니다. 아이들이 아플 때나 그리고 아이들이 힘들다고 이야기할 때가 부모의 시선이 항상 아이들에게 가 있는 것처럼, 부모들의 마음이 항상 아이의 그 아픈 것에, 연약함에 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고백이 거짓말이 아닐진데 우리가 어렵고 연약하고 힘들다는 바로 그때가 하나님이 평소 때보다도 더 어마어마한 사랑과 관심으로 우리를 보고 계시는 바로 그때라는 것을 우리가 떠올릴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런 신뢰와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오늘 시편을 고백하게 하시면 이 고백이 우리에게 놀라운 의미와 새로운 믿음이, 신뢰가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같이 주목하고 기도하고 싶은 것은 아플 때 드리는, 연약할 때 드리는 찬송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할렐루야, 우리의 하나님께 찬양함이 얼마나 좋은 일이며 하나님께 찬송함이 그 얼마나 아름답고 마땅한 일인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 아름다운 일이다.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인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 부인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마땅한 일인가. 그런데 이런 상황들을 구체적으로 대입해 본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가에 보다 구체적인 고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하나님을 언제나 찬양한다고 할 때 우리가 그 언제나에 아플 때, 힘들 때 드리는 찬송이 있더라. 그리고 그것이 갖게 되는 의미에 대해서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본성으로는 보통 힘들고, 그리고 그런 순간에는 우리의 마음이 좌절하고 낙담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 우리의 본성이죠. 그런데 그럴 때 드리는 찬송이 있더라, 그럴 때 드리는 고백이 있더라, 그게 놀랍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시편 기자가 주목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에게 도전되는 것이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할 때 아플 때에만 드릴 수 있는 기도와 찬송이 있더라는 것이죠. 고난의 시기에만 드릴 수 있는 고백과 찬송이 있더라.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죠. 너무너무 놀랍게 그걸 갖다가 믿음으로 붙잡으신다라는 겁니다. 빙점을 쓰셨던 미우라 아야코 여사가 그가 쓴 글에, 시에 이런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이라는 그런 글인데, 아프지 않으면 드리지 못할 기도가 있다. 아프지 않았으면 기도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말이다. 듣지 못할 말씀이 있다. 아프지 않았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을 것이라는 말이다. 접근하지 못할 장소가 있다. 아팠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다. 우러러 뵈지 못할 거룩한 얼굴이 있다. 아팠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볼 수가 있었다는 말이다. 아프지 않으면 나는 인간일 수 없다. 아프고 병들었기 때문에 신앙인이 되어 감사하게 되었고, 인생을 다시 보는 순간 작은 것부터 눈에 들어오는 모든 것들이 감사의 조건이 되었다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다. 그가 자기가 평생 실제로 아팠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도저히 나을 수 없는 그런 불치병에 가까운 병에 대해서 기약 없이 그냥 내가 쉬는 것, 요양하는 것만이 내가 내 스스로 몸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할 때, 기독교인인 한 사람을 통하여서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가 믿음으로 자기의 연약함을 보고 기도하고 치유되는 과정 가운데 정작 그 입에 가장 놀라운 고백과 감사가 뭐였냐면 치유되었다, 그래서 나았다, 이것이 가장 커다란 고백이 아니었고, 가만 지나고 보니까 그 오랜 질병과 고난 가운데 그렇게 아프지 않았으면 하지 못할 기도가 있었고 찬송이 있었고 고백이 있었더라.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더 깊이 알게 되었는가, 하나님을 얼마나 더 놀랍게 알게 되었는가 하는 것이죠. 그게 너무너무 중요한 고백이더라 라고 미우라 아야코가 깨닫게 된 거예요. 그것이었구나. 오늘 시편 기자가
하나님 찬양하는 거 얼마나 마땅한 일인가, 얼마나 좋은 일인가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 모두가 그것에 대해서 그렇지, 그럴 거야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런데 우리가 정말 절박하고 우리의 마음에 정말 주 앞에 간절해서 하나님 이 시기가, 이 기회가 우리에게 너무 소중합니다, 주님. 근데 이게 너무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얼마나 마음의 바닥을 고백하게, 경험하게 되는지. 근데 바로 그때 드리는 찬양과 바로 그때 드리는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하나님을 얼마나 존귀하게 만드시는지.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서 불렀기 때문에만 아름다운 노래가 있는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그가 왕궁에서도 부르고 이스라엘에도 분명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고 살았을 텐데, 그런데 그들이 불렀던, 고백했던 바로 그것이 풀무불 앞이어서 영광이 오고, 그리고 풀무불 안에서 불렀기 때문에 그게 모든 사람들에게 충격적이고 기쁘고 놀라운 일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신에게 감사할 일이 많고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한 사람에게야 찬양하는 일이 당연해 보이죠. 아, 저렇게 승승장구하고, 야, 저렇게 하나님께서 아무튼 저 가정만 복을 쏟아부어 주시네. 아, 저 기업을 혹은 저 사람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쏟아부어 주시네. 복을, 진짜 복이란 복을 우리 교회에서 다 저분만 받네 라고 하는 분이 찬양하고 찬송하고 하는 거 아마 주위 사람들은 당연하지. 그런데 너무 가장 힘든 순간에, 바로 그때에는 우리가 진짜로 믿음을 동원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 시간에 참석하는 것도 힘들고, 그리고 하나님 온전히 신뢰해야만 할 수 있는 울림이 있는 영혼의 고백이 바로 그 순간에 나오게 되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께서의 은혜와 마음을 보게 될 것이다. 제가 한 장로님 가정에 장례를 섬기게 될 일이 있어서 이렇게 오고 가다가 그 장로님의 사모님, 그 관사님의 아버님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할아버님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벌써 오래전에 돌아가셨지만 그분이 아주 초대교회에 같이 열심히 사역하셨던 우리 손양원 목사님과 같은 신학교 동기 분이셨다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하시기를. 근데 이분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손양원 목사님, 본인 아들들 죽었을 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했던 그런 고백,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설교 말씀 통해서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할아버님이 이제 같은 동기로서, 나이는 손양원 목사님이 조금 더 많으셨다고 하는데 신학교에서 같이 이렇게 공부하시고, 그리고 바로 그 예배를, 장례 예배를 집전하신 거예요. 그 아들들의 장례 예배를 인도하신 분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오고 가면서 그 얘기를 이제 넌지시 해 주셨어요.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할아버님한테 들은, 할아버님이 아버지한테 해주신 그런 이야기를 이제 본인도 이제 건네서 들은 거죠. 그런데 그 옆에서 봤던 그 전도사님이 가만히 이렇게 보면서 너무 괴로워하시더래요. 손영원 목사님도. 우리가 이렇게 보기에 사랑의 원자탄, 그래서 보자마자 막 사랑이 되어지고 막 그렇게만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실제로 그분 옆에서 본 분은 너무너무 힘들어 하시더래요. 아들이 둘이나 그렇게 갑자기 하나님 나라에 가고 나니까 너무 힘쓰더라는 거죠. 힘드시고 어려워서 그 장례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민망하기도 하고, 그리고 목사님이 그렇게 망연자실해서 이렇게 있으니까, 그래서 그 장례를 인도하러 오셨던 그 분이 마음속에 하나님께 주신 감동이 있어서 목사님한테 말씀드렸대요. 목사님, 우리가 감사의 기도 제목을 찾아봅시다. 우리 감사해 봅시다. 근데 거기서부터 진짜 믿음이, 진짜 믿음으로 작용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손영원 목사님이 그런 어려운 순간에 들렸던 그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셨나 봐요. 그래서 끝나고 나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분이 같이 있었던 여러 일들에 대해서 기념관을 만들어 놓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념관에 가보니까 실제로 본인의 아들들이 죽었을 때 그곳에 감사헌금 봉투가 이렇게 남아있는 거예요. 감사헌금 봉투가. 하나님, 우리 자녀들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 데려가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지나고 나니까 손영원 목사님이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는가, 하나님을 의지했는가, 그게 우리 가운데 감동이고 울림이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있을 당연한 일들, 보일 법한 당연한 표현들에 대해서 했다면 아무도 기억하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그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고 반응하고 순종했더니 정말 사람들도 다 놀랍게 하나님께서 하신 거구나 뿐만 아니라 본인도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은혜와 놀라운 충만함을 누리게 되더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도 그거 아닐까요? 우리가 아프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때만 드리게 하실 수 있는 기도가 있으시다는 거죠. 우리의 삶이 연한이 정해져 있어서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그게 요즘 세대의 의학이 발달해서 100년이라 한들 90년이라 한들 우리가 남아있는 삶에 단 한 번도 아프지 않고 살기를 소원하지만 계속 그러기만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게 어떤 순간이라도 우리가 90이든 100살이든 80이든 70이든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는 순간순간이 바뀌어도 우리는 여전히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더라.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플 때 드리는 찬송, 언제나 드리는 찬송에 대해서 특별한 의미와 특별한 믿음의 도전으로 붙잡게 된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 말씀 그대로 붙잡게 된 것은 싸매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싸매어 주시는 하나님. 3절 말씀에 보면 마음이 상한 사람을 고치시고 그 아픈 곳을 싸매어 주신다. 마음이 상한 사람을 고치시고 그 아픈 곳을 싸매어 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고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고치십니다. 그리고 그 아픈 곳을 싸매어 주십니다. 그 아픈 곳을 싸매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함과 혹은 우리의 아픔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가 주목하고 기도했던 것이 바로 그것이라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싸매어 주시더라.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에 의지하는 과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픔을 아시니 계속해서 구하고 계속해서 함께 한다. 그게 우리가 붙잡고 함께 기도하는 것이죠. 저는 단 한 번의 예배와 단 한 번의 안수기도로 사람이 변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저는 그게 주님이 지금도 일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단 한 번이라도 치유의 기도를 통해서 고치실 수 있고 예배 한 번을 통하여서도 우리 인생을 통째로 바꿔놓을 수 있다. 그걸 믿지만 실제로 우리 삶에 경험되어지는 여러 일들을 보니까 과정들이 나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고백하고 또 고백하게 하시고 또 고백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순간마다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하시든 혹은 그 다음 고백을 하게 하여 주시든 그 과정들마다 하나님께서 의사 선생님을 만나게 하시기도 하시고 좋은 정보를 혹은 좋은 약을 하나님께서 여러 방법을 통해서 간섭하시고 실제로 몸이 치유되는 과정들을 겪어나가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쓰신 중요한 방법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 치유하시더라. 근데 그 모든 과정들을 이거 하나님께서 하시더라 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겠죠. 왜?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여러 말들 이게 나을 수 있을까? 이게 회복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던 것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조금 더 나아가게 하고 조금 더 나아가게 하고 조금 더 나아가게 해서 그래서 결국에 주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우리의 믿음의 귀한 은혜와 그리고 주님을 향한 찬양과 성숙과 성장이 있어서 믿음의 성숙과 성장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마침내 치유받을 수 있는 믿음까지 자라게 하시더라고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많은 중요한 방법 중에 한 가지더라고요. 제가 이런 믿음에 대해서 배웠던 것이 이거 평신도 분들한테 배웠습니다. 생명의 강 기도회 제가 항상 마음으로 기도할 때마다 생각하고 있는 기도회예요. 그런데 생명의 강 기도회에 뭐 특별한 은혜나 특별한 뭐 이런 것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그곳에서 여러 해 기도했던 것에 대해서 그게 믿음이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강 기도회에 이렇게 모여보면 선한목자교회에 있는 기도회인데 평소 때는 10명 남짓 오십니다. 10명 잘 안 오십니다. 심할 경우에는 4분, 뭐 3분 이렇게 오실 때도 있고 제가 인도에 오는 분 중에 아무도 안 오실 때도 사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기다리다가 혼자서 말씀 준비해서 다 갔는데 이제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전도사님이랑 같이 찬양하고 같이 우리끼리 거기서 뭐 전도사님이랑 둘이서 뭐 이렇게 하다 보면 들어오시기도 하고 뭐 이런 경우도 없진 않았습니다. 근데 대부분 한
한 4분에서 10분 정도가 이제 예배를 드리세요, 저녁에. 근데 왜 이것이 제 믿음이었냐면 그곳에 오시는 분이 날마다 똑같은 거예요. 매번마다. 한 달에 한 번씩 보통 돌아가면서 섬기게 되는데 뭐 가끔 누구가 이렇게 바꿔서 한 달에 2번 이렇게 섬길 때도 있고 거의 한 달에 한 번 정도 생명의 강 기도회란 그 기도에 들어가서 설교를 하고 안수기도 하는데 그런데 1년을 기도해도 똑같은 분들이 오세요. 그리고 2년을 기도해도 똑같은 분들이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5년, 6년을 기도해도 똑같은 분들이 오시는 거예요. 그 전에 똑같은 분들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실 때마다 기도카드를 내시거든요. 그러면 복사기가 아닌데 이분이 그 기도카드를 똑같이 써서 오시는 거예요. 똑같이. 황반 변성과 뭐 이런 쫙. 그리고 하다못해 어떤 지금은 소천하셨지만 맞춤법까지 계속 똑같은 곳에 틀리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그 시대에 살았으니까 아마 그렇게 그게 맞다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래 아무튼 똑같이 그렇게 써서 매번마다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다 그분을 알죠. 근데 이게 저에게 믿음의 놀라운 은혜가 뭐였냐면 치유를 놓고 기도해 드리거든요. 하나님, 이분의 황반변성과 허리와 하나님 이런 여러 불편함을 치유하십시오. 치유하십시오. 간절히 기도해 드리고 정말 진심으로 기도하거든요. 그 다음번에 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 황반변성을 치유하시고 하나님 불편함이 없게 해주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근데 기도 받으시는 분 입장에서 이분이 날마다 간절해서 1년을 오고 2년을 오고 3년을 오고 근데 더 나빠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계속 그분을 치유하시고 이끄시고 가시는 거거든요. 근데 진짜 믿음이 하나님 날 치유하여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날 인도하여 주실 거야. 그렇게 와서 그 자리에 나온 거 중요한 믿음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믿음은 뭐냐면 그 다음에도 그런 마음을 똑같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도 똑같이 그렇게 나아간다는 거예요. 와, 이게 진짜 놀라운 믿음이구나. 이게 믿음의 본질이고 이게 믿음의 진짜인 거구나. 이게 핵심인 거구나.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 주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 내가 지금 상황과 내 형편에 따라서 무너지고 이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그렇게 믿음으로 반복해서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거든요. 그런데 그걸 여전히 선택하는 거.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싸매어 주신다는 거예요. 싸매어. 하나님께서 마음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그리고 싸매어 주신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아픈 바로 그곳에 하나님께서 의지가 되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바로 그것을 집중하여서 주님의 손길로 붙잡아 주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과정에 시간이 필요하고 여러 단계들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 믿음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유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님께서 그 아픈 곳을 싸매고 계세요. 우리를 반드시 고쳐주실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이 믿음이 계속해서 고백되어지고 하나님께서 하신 은혜를 구할 때 우리가 지금 치유의 과정을 겪고 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하신 은혜를 누리고 있다니까요. 왜냐 우리 주님이 그렇게 보여주셨으니까. 우리는 여전히 주님께서 하신 은혜를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대로 주님께서 보여주신 방법대로 그렇게 누려가고 있으니까. 상처받은 치유자라는 헬리나 웨인이라는 분이 쓴 아주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그것에 참 이렇게 읽어보고 감동받은 분들이 한결같이 정말 진짜 감동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느 랍비가 다른 랍비의 동굴 입구에서 예언자 엘리야를 우연히 만나게 되었답니다. 그가 엘리야에게 물었습니다. 메시아가 언제 올까요? 메시아가 언제 오실까요? 가서 그분에게 직접 물어보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열심히 하나님 메시아 언제 보내주실까요? 이렇게 묻고 있던 기다리던 사람이 선지자를 만나서 언제 오실까요? 라고 물어봤더니 이미 왔다고 가서 물어보라고 얘기하니까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물어보게 됐어요. 성문에 앉아 계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분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습니까? 성문에 앉아 계시다는데 그럼 그분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했더니 이 사람이 설명하기를 그분은 온몸이 상처투성이인 가난한 사람들 가운데 앉아 계십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상처를 한꺼번에 다 풀었다가 다시 한꺼번에 싸매지만
그분은 한 번에 한 군데씩 상처를 풀었다가 다시 싸매십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아마 내가 필요하게 될 거야. 그때 잠시도 지체하지 않기 위해 나는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만 해. 라고 혼잣말로 말씀하고 계실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대부분의 사람들 자기가 아프면 다 풀어놓고 내가 완전한 치유가 되기 위해서 그냥 넋놓고 그냥 나 아파요 하나님 나를 완전히 다 치유해 주세요. 그런데 메시아는 그렇게 다 아프다고 자기가 여전히 아프지만 내가 오른쪽이 아프면 오른쪽을 메고 있다가 왼쪽도 여전히 아픈데 왼쪽은 치유하지 못하고 오른쪽만 치유하고 있다가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거 번갈아 가면서 여전히 완전한 치유를 놓고 이게 시간을 들이는 게 아니라 한쪽 부분을 놓고 그 다음 다른 부분을 놓고 그 다음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유가 뭐냐면 누군가가 내게 나를 필요로 할 거야. 누군가가 내 도움이 필요하겠지. 그런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더라. 사명이 그렇게 만들고 사랑이 그렇게 만드는 거거든요. 우리는 우리 삶에 완전한 치유에 대해서 구하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실제로 저는 이 우화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치유의 방법을 잘 단편적으로 보여준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치유해 가시고 우리의 육신을 치유해 가시고 치유해 가시면서 여전히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고 계시거든요. 우리를 사명의 자리에 세우시고 우리를 상처받았지만 우리가 여전히 아프지만 우리를 당신의 치유하는 사람길로 붙잡아 주시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런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예수님처럼 쓰시기를 원하시거든요. 사명 가운데 쓰기를 원하시거든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반드시 고치십니다. 그리고 우리 아픈 곳을 싸매어 주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긍휼과 그리고 그 긍휼의 손길에 우리의 연약함과 아픔을 올려드리고 주님께서 온전히 다스릴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고 싶습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하나는 아플 때 드리는 찬송이 있더라. 여러분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나중에 이럴 때 드리는 기회가 있을 겁니다. 나중에 영성일기 계속 쓰더라도 가만 보니까 가장 힘들고 아팠을 때 영성일기 다시 보게 되더라고요. 날마다 힘들었던 것 중에서 그냥 정말 힘들었던 그날을 기억하게 되더라고요. 그게 언제인지 이럴 때만 드릴 수 있는 고백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싸매어 주신 하나님,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붙잡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기 전에 오늘의 암송 우리 말씀을 3번 반복해서 읽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사람을 고치시고 그 아픈 곳을 싸매어 주신다. 마음이 상한 사람을 고치시고 그 아픈 곳을 싸매어 주신다. 마음이 상한 사람을 고치시고 그 아픈 곳을 싸매어 주신다. 아멘. 마음이 상한 사람을 고치시고 그 아픈 것을 오늘도 싸매어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2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하고 싶은 것은 연약하고 아플 때만 드릴 수 있는 찬송을 부르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일주일 동안 우리가 우리의 치유를 놓고 연약함을 놓고 기도했는데 이럴 때에만 붙잡을 수 있고 고백할 수 있는 기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드릴 수 있는 기도와 찬송이 있습니다. 이거 우리 평생 기억하게 될 겁니다. 평생 기억하게 될 겁니다. 치유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이럴 때 믿음으로 주 앞에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의 놀라운 역사하심과 마음을 사로잡힌 바 되게 해주십시오. 부어주십시오. 부어주십시오. 첫 번째 우리 같이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